아버지와 또 청년 아들이 함께 부자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함께 등산을 하면서 몇 날 며칠 정상을 정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야영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 마친 다음에 높은 산에 진입을 해서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숲은 우거졌고 또 정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높이 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가 되듯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늘 방향을 체크하느라고 더디게 따라오는 아버지가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돈독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출발한 여행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정상에 도착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나침판을 보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단다. 앞을 잘 보고 걸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고 정상이 있는 것 같아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조금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재촉하였습니다. 어서 따라오십시오. 빨리 가야 정상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빨리 걷는 아들을 아버지는 느린 걸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급할수록 더듬어보고 쉬었다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따라오지 못하고 버거워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이곳에 내려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빨리 며칠이 지금까지 지났는 줄 아세요?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빨리 좀 따라오세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오른팔을 뻗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보니 그쪽이 아니란다. 이쪽이 방향이 맞아. 그래서 둘이는 몇 날 며칠 허비했기 때문에 나침판을 믿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은 밟았고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무사히 정상에서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려오고 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나침판을 주마. 인생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단다. 아들은 자기의 손목시계를 풀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향을 찾기까지 제 시계를 좀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출발에 목표한 것과 같이 두 부자 간의 정은 돈독해졌지만 중간은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깨닫고 그들은 본래의 돈독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오는 노예상들의 배가 아프리카로부터 출발해서 성공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예선이 도착하는 것이 그 뉴올리언즈와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매매상이 있었고 그곳에 노예상이 선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곳을 방문하였는데 노예 거래소가 그 보존 건물로 지정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배들은 반란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노예선이 대양 중간에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 노예를 싣고 오는 모든 선장과 선원들을 다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백인들을 몹시 미워했던 노예들은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지도나 모든 백인들의 물건을 다 음식을 빼놓건대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를 내던져버렸고 방향을 잡을 나침판을 던져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노력했지만 그는 육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향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돌아보고 우리의 처음으로 부르심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닻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아서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 우리의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가장 번화한 해안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풍조가 많은 것 가운데 이단들도 득세하던 그곳에서 세상과 이단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새로운 비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조하고 말씀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외 예배 나가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보물을 많이 찾아서 소유하는 분도 계시지만 평생 나는 보물 한 번도 못 찾았다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먼저 찾은 분들에게 하나를 좀 달라고 해서 구걸해서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물을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는 막연히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했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기에 현실을 버리고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했을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약속을 발견한 모세는 그 발걸음, 그 비밀, 깨달은 비밀을 가지고 가서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와 바다와 또 감옥과 호된 매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는 기뻐하며 감격 속에 고난 중에도 살아 복음의 사역의 모습을 감당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보물찾기와 다르게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여정, 고난 속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삶의 거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배운 대로 행할 때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반어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절 말씀의 원문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모습과 대조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절 19절 말씀 감각 없는 이방인들을 대조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운다라고 하는 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배운다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배워서 장인 정신으로 이어받은 제자 도를 깨달은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출발해서 그분이 정말로 살아서 다시 나에게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그 다음 절에는 예수, 구원자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는 말에서 확정적으로 정말로 받아들였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진데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과정, 그러므로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4가지 과정을 저에게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중요성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의 과정,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배움에 확신이 있을 때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또 이거다라고 깨달아지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핍박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순교자의 대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그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본인이 깨닫고 자라가는 것을 베드로는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 그 중요한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파송하고 일꾼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배우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신해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교훈은 누구나 배울 수 있음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학교도 정해져 있고 자격이 있어야 배움의 과정을 허락합니다. 그 배울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을 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학력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머리나 아니면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다 배울 수 있기에 배움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배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살리는 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다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능력이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이요, 내가 이것이 바른 길이요, 깨달아진 길이라면 이 확신을 벗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배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은퇴하고도 훨씬 지난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기까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면은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거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 노예상의 이 비인간적인 것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의 과정을 밟게 된 나이가 50살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신학교를 들어가 거기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것이 치욕스럽게 다가왔지만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목회 여정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 깡패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깡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시내의 잔치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잔치집을 뒤엎고 그 당시에 마패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선교사 집에 가서 돌을 던져서 이 선교사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기풍 이 깡패 두목이 자기도 어느 집에 돌을 던지고 도망가다가 자기의 머리가 깨지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그 상처가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선교사 마패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마패 선교사가 그 찾아와서 그 머리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고쳐주게 됩니다. 이기풍 두목은 너무 그것이 감격해서 그 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는 1894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 이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늘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기풍 두목은 평양 시내의 시장마다 다니면서 자릿세를 받아서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떠난다 라고 말하며 부하들에게 선언을 하고 그는 자기 방에 자기 집에서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상인들이 두목이 떠났으니 자릿세를 줄 리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두목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일을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풍 두목이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부하들이 그에게 인분을 부렸습니다. 정말로 변화됐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기풍 두목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기풍이 죽지 않았으면 너희는 오늘 다 죽었다. 그는 그 진리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교 들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에서 목회 여정을 마쳤습니다. 70세의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배움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흔들림이 아닙니다. 그 길이 옳다 하면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는 것이 배움의 확신에 거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흔들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행함,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내가 뒤로 물러설까 봐 날마다 회개하는, 자기를 경책하고 되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시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가 되면 기도하였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한번 확신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훈련을 통해서 멍에를 매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배우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께 배운 대로 살기가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대로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삶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요, 억울함이요, 열등감이요, 무기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겨우 주일날만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을 살리고 또 확신을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서 감동을 만들어가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나비 이름 중에 죽은 잎사귀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칼리마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줬을 때는 화려한 오색 빛을 가졌지만 접을 때는 낙엽과 똑같이 된다고 해서 죽은 잎사귀라는 별명을 가진 나비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찬란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평소의 삶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에게 수영을 배웠다 해도 단번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반복되지만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쓴 항해일지에는 다른 항해일지보다 다른 항해일지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으로 얼마를 갔다라는 표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도 우리는 계속 항해를 하였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안개와 폭풍 후 선상 반란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항로를 통해서 마침내 콜럼버스는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실수로 또는 때로는 회의와 또는 죄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감으로 아름다운 복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을 배워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배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나를 믿는 것보다 내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 착하신 일을 시작한 이가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자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부탁으로 이호 목사님의 대한민국 건국,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았습니다. 이호 목사님은 역사학자이자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 4.19 부정선거로 물러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최초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나라를 다스리고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나아갔던 것이 오히려 제국주의 반대편에 서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기록하게 된 것이 그 짧은 편지들이 수백 개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쓴 것이 오늘날 많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고 미리
예지력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도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흐름을 잘 알고 본능적으로 타고 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께 맡기고 교통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좀 더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 주님께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듣고라고 하는 말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안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예수님을 배운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70명의 문도, 제자들 또는 12제자,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살림의 또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희생과 삶을 포기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55,000송의 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클로버, 토끼풀 꽃의 성인은 그 꿀관은 60개의 호스가 있다고 합니다. 55,000송이를 방문해서 토끼풀 꽃을 만약에 한다면 336만 번의 작업을 통해서 1파운드의 꿀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로 훈련하고 다가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이 케이리 데이비스는 지금 현재 아마짐마라는 아마짐마 미니스트리 사역을 우간다에서 해나가고 있는 디렉터입니다. 2007년에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인데 지금까지 사역 7년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Kisses from Katie라는 책을 번역할 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번역한 책이 처음에 나온 책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